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좀 날씨가 좀 풀려가는 것 같아요. 좀 움츠렸던 우리의 어떤 모습들도 봄에 맞아서 우리가 또 힘있게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세요. 지난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죠. 이렇게 오고 가는 길에 저희 아이가 잠깐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해? 왜? 어떤 의미야? 라고 물어봤더니 한 주에 듣는 설교도 많은데 주일 예배도 있고 또 오후 예배도 있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청년국 예배도 있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많이 듣게 되는데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가 좀 이렇게 고민이 됐나 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말씀 묵상이라는 거는 주일날 주는 그 많은 말씀을 다 이해하고 외우고 그 스토리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딱 말씀 중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탁 마음에 나를 건드리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단어가 있고 한 문장이 있고 어떨 때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한 본문에 단어가 탁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제일 부딪혀봤던 단어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가 너의 마음을 딱 건드리면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생각 그 말씀 속에서 네 생각을 네 삶과 연결시켜 보는 거야. 그게 말씀 묵상이야 라고 했더니 좀 알아들었는지 이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각자에게 필요한 그 상황과 그 현실과 그 상태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새 은혜, 새 힘을 얻는 중요한 말씀의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지난 겨울쯤에 이제 마가복음을 하다가 잠깐 멈췄고요. 오늘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예전에 중세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으로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지켜요. 우리 보수
교단이라고 말하는 장로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더 집중해서 지키기도 합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순자는 10을 말해요. 그래서 사순 이렇게 하면 40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활주일, 부활절 바로 앞에까지, 그래서 앞에 40일 동안 좀 경건한 삶을 살고 금욕도 하고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간을 그렇게 정해서 지키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꼭 사순절이어서가 아니고 고난주간이 이번에는 부활주일이 좀 빨리 다가와서 4월 5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면은 3월 29일쯤인가요? 그때가 종려주일이고 그 사이가 이제 고난주간. 그래서 고난주간까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까지는 우리 마가복음 14장, 15장 거의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마가복음 16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록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4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는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해서는 마가복음 16장, 그리고는 마가복음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지금 시간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지금 겟세마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언제냐니까요? 목요일 밤이에요.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죠. 금요일과 목요일 그 사이 밤, 그 밤에 지금 겟세마네에 올라가시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종료주일이라면은 일요일 날 올라가셨다가 월, 화, 수 이제 성전에서 말씀도 나누고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을 하고 나서 지금 거의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면은 고난의 긴 밤에 첫 시작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함으로 그 고난의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에 있던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중에 목요일이 지나가고 금요일 새벽 그 사이에 지금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에 우리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죠.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다 하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그 산의 이름은 산 전체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감람산,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의 한 봉우리 같이 언덕 같은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이에요.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서 감람류를 기름을 짜기 위해서 틀을 낳고 기름을 짜내는 그런 어떤 모습이 많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곳, 그게 겟세마네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이라는 그 산 안에 있는 한 지역, 한 동산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쭉 이제 마지막 식사를 다 하시고 올라가는 중에 좀 낮은 곳에는 제자들을 너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하시고 세 제자를 데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시죠. 겟세마네 동산 위로 올라가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세요. 그리고는 오늘 34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에서 머물러 깨어 있어라 라고 부탁을 하세요. 깨어 있어라는 말은 자지 말고 일어나 있어, 눈 딱 바로 뜨고 있어, 이 말이 아니고요, 기도하고 있어라 라는 말이에요. 또 같이 37절에도 같은 문구를 쓰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여기서 너희들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라고 하고 저 멀리 좀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잠깐 와서 봤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말씀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다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는 38절에도 똑같이 써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잠을 자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험거리가 다가올 때 이겨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은 지금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어 있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깨어서 기도하는 시대가 우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고 있을 때 그 우상에 그냥 영적으로 거기에 파묻혀서 잠을 자지 않고 그 시대를 내다보고 깨어서 기도했던 소수의 사람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를 살려내시고 시대를 바꾸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모, 어머니였던 한나. 여러분들 사사시대가 300년이 넘어갔어요. 300년 동안 암흑기예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멈춰버린 시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알지 못할 만큼 시대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옆에 있는 적군들이 와서 적들이 전부 다 누르고 발로 짓밟고 능욕당하고 있는 그 시대. 그게 사사시대예요. 사사들이 14명의 사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잠깐이지 거의 300년 넘는 350년 가까이 그 사사시대는 완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시대처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구원해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어둠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 앞에 한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들이 없다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던 그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거는 나에게 원하는 거는 아들 한 명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지금 수많은 똑똑한 엘리트들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 시대가 이토록 어려워져 있구나. 그때 한나가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나실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이들을 키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그래서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의 어머니의 기도의 배경 속에 자라 올라오면서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제사장 그룹들은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데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의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는 시대를 살려내게 되죠.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시대는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메시지를 기억하시죠? 무너지는 성읍을 보고 그 성을 바로 세우고 그 무너지고 재앙당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그 땅을 등 뒤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마주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2026년 들면서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자라고 했어요. 오늘은 메시지를 같이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에 도전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한 교회만 있어도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은 살려낼 수 있어요. 기도하는 한 가정이 있다면 가문의 모든 재앙 막아설 수 있을 거예요. 그 지역과 그 시대를 살려낼 수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한 팀이 있다면. 그래서 2026년에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팀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에일교회가 기도에 도전하는 한 해,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시대를 움직이고 재앙을 막아서고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를, 교회들을 다시금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아니, 기도가 뭐길래 시대를 바꾸고 재앙을 막아섭니까?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이르시되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첫 단어가 뭐예요? 아빠, 아버지요. 이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의 어떤 음역을 따온 그 단어예요.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죠. 아빠, 아버지. 집에서 아주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단어예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첫 단어가 아빠, 아버지요 라고 해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뭔가의 경건의 의의를 쌓아나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뭔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기도 때문에 가정도 살리고 재앙도 막아서고 시대를 다시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골방기도,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 말은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장소가 골방이라는 말이에요. 혼자서 있는 시간에 혼자여서 홀로 기도에 성공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는요, 아무 사람도 만나지 말고 혼자 그냥 멍하니 있어라 그 말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서 홀로 그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홀로 조용히 만나는 그 시간을 보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환경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놓치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오늘 하루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만나러 간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복잡하고 해결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일들을 앞에 두고 아, 나는 오늘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모든 것을 이끄셔서 선하게 나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을 끌어내도 해결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또 기도는 뭐냐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까? 아니,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기에 내가 심히 고민이 되고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러 올라갈 거야.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서서 아빠, 아버지요 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가끔 착각하게 해요. 좀 오해를 해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와도, 시험거리가 와도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해온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문제가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갈등이 오고 시험거리가 와도 당연히 이겨내시겠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세요. 완전한 인간이셔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시험거리가 오면 힘들어요. 갈등이 오면 힘들어요. 오늘처럼 그 십자가의 그 많은 사건들을 올 걸 알고 있으니까요, 너무 심히 괴롭고 심히 죽을 만큼 힘들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때마다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올 때 예수님이 뭐 하셨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뭐 당당하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에 잘못된 그림인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있는 동안은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다가올 때, 시험거리가 다가올 때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기도하세요. 그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엄청난 무게 있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시험을 예수님은 당연하게 이겨낸 게 아니고요, 기도함으로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하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와 있는 현실,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장벽들, 그걸 넘어설 수 있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들이 감당 못할 시험은 내가 주지 않아. 그런데 감당 못할 시험만큼 너무 큰 거에 온다? 기도하러 엎드리면 피할 길, 그 시험거리에서 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요 철저히 다 예비해 놓았어. 그래서 문제될 게 없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너무 쉽게 놓쳐요. 이사야서 65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잠깐 자막을 띄워달라고 부탁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따옴표가 돼 있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응답할 준비를 다 하셨대요. 그러나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대요.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계속해서 소리치는 거래요. 보아라, 나는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라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돌아서기만 하면, 반역에서 가다가도 돌아서기만 하면 품어 안으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도해. 내가 이미 너에게 줄 응답 다 준비해놨거든. 피할 길을 다 예비해놨거든. 그런데 문제에 덕 부딪히면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원망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현실이 힘들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길 힘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대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질 만큼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많은 사역의 고민들, 시험거리들, 갈등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습관에 쫓아 기도가 습관이 되어질 만큼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하나님을 만나러, 아버지를 만나러 그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고 말해요. 시험과 어려움은 기도를 통해 극복되고 이겨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세상의 유혹들, 고난들을 다가와요. 이 고난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실질적인 원동력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응답의 우리 에릭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같이 이렇게 오후에 같이 찬양할 때도 주제로 삼을 건데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니, 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면 좋은데 왜 광야로 구원시켜놓고는 왜 광야길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십니까? 광야는 문제, 어려움, 위기가요 언제든 늘 있는 곳이 광야예요. 내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그 광야길에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피할 길도 다 예배해놨고 응답도 준비해놨고 팔을 벌리고 너를 안을 준비를 다 했어. 기다리고 있어.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돼. 나를 만나러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광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 나갈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라는 이 잔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나 그 가시관 쓰면서 가시에 찔리는 거 너무 통증이 있고 채찍에 맞는 거 너무 아프고 나 그래서 죽기 싫어요.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크신 나를 향한 사랑,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기도 내용에.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알고 계세요. 십자가 지셔야 될 것들을. 그런데 막상 십자가 앞에 이제 목요일 저녁이고 금요일 날 오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던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니까요,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도 친밀하게 뗄 수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는 인류의 모든 죄, 저의 죄,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면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죄인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감당키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딱 서면 하나님이요, 그 사랑으로 함께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지를 않아요. 이 모습이 아들 되신 예수님이요, 너무너무 괴롭고 죽을 만큼 힘들다고 고백하고 계세요. 등을 돌려 앉아있는 아버지. 여러분들, 우리 육신적으로도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조금 어려워지면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할 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등을 돌려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진. 여러분들 예전에 가끔 TV에 다큐멘터리 보죠. 예전에 우리 가난했을 시절 우리 부모님들 그 위에 세대들은 전쟁이 끝나고 너무 가난했죠. 그래서 자녀가 많이 낳았는데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가난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자녀를 그냥 고아원에 버려질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입양으로도 가요.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버려졌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엄청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것보다 훨씬 심했어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절. 이게 십자가의 육신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끊어진다라는 이 고통이 너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나는 그냥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거, 하나님과 등지어야 될, 하나님과 단절돼야 될 그 관계가 끊어져야 될 상황, 이 잔을 나에게 좀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다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영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려주고 우리를 품으셨어요. 양팔을 버려서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이게 제일 강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예수님도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아픔까지도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사이에 중보자의 자리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완전한 벽이, 담이 탁 생겨서 도저히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셔야 해요. 그래서 대속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화목 제물로 오셨고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이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뭐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요, 우편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연약할 때마다 넘어져도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또 흔들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42절에 있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단어가 저에게 가슴에 가장 강력하게 부딪혀 왔어요. 깨어 기도해라. 왜? 너희들이 참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마다 힘겨워하고 그 시험거리를, 그 고난을,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돼. 깨어있어 기도해라. 복음을 위해 사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너에게 다가와 있는 시험거리들, 갈등들 이게 이겨낼 수 있거든. 안 그러면은 또 무너져.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 시대가 너무나도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막 달리고 흑암으로, 재앙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 그래서 깨어 있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요.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는요, 우린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마음은 헌신돼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들, 뜨거운 마음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과 고난과 시험에 늘 넘어져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결단도 하고 각오도요. 새해 들으면 야, 하나님 나 2026년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에 성공하고 막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각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우리는 흔들리고 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29절 한번 보세요. 앞에 우리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들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갈 거야. 그랬더니 제일 잘 앞장서는 베드로가 하는 소리죠. 오늘 29절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너 이제 목요일 밤이 지나고 금요일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했더니 31절에 한 번 더 강하게 언급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도 우리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예, 예수님은 그 열정, 그 고백, 결단 아세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세요. 그렇게 단단하게 힘있게 고백하고 큰 소리 쳐놓고는 얼마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도, 기도하라 했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38절 말씀하시죠. 잠자고 있는,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문제가 오면은 넘어질 게 뻔하게 보이는, 힘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어서 결국은 세상 앞에,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시험거리 앞에 흔들릴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38절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영적으로 힘있게 승리하고 싶은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는구나. 너가 삶이,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약하구나. 40절에요. 예수님이 흔들어 깨우니까 눈을 떴는데요, 눈은 심히 피곤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할 만큼 뭔가 못 알아들어요. 수많은 메시지를 듣는데도요 잘 못 알아듣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41절 보세요.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자라, 자고 쉬어라, 이제 그만 됐다. 이 말은요, 문구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야, 에이, 이제 그만둬. 너희들 나 다 떠날 거잖아. 이제 집어쳐. 이 말이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 이제 가자. 그러면서 42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거 다 하세요. 깨어있어 기도하면은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걸 아는데도 연약해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시고, 너무나도 흔들릴 뻔한 문제 앞에서 피할 길을 다 예비해놓고 응답도 준비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흔들리고 넘어질 우리의 존재를 너무 잘 아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괜찮아.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끝낼 거야. 이제 나랑 함께 가기만 하면 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왜? 내가 너의 모든 문제, 연약해서 무너지고 연약해서 깨어지고 연약해서 피곤해서 또 쓰러져서 기도도 못하면서 힘도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너의 모습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 이제 다 됐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십자가로 인해서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너의 모든 문제는 내가 다 담당하고 가는 거거든. 내가 할 거니까 일어나자. 가자. 이제 함께 가자. 버려두고 가시는 게 아니었어요. 연약한 제자들을 손에 잡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이 이제 됐다. 내가 다 담당하면 되는 거야. 너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야단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비난하지 않아. 너의 연약함을 내가 너무 잘 알잖아.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너의 모든 연약함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는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 나에게 다 맡기고 이제는 쉬어. 이제는 편히 쉬어도 돼.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잡고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큰 위로가 있는 거죠. 저에게. 결단하고도 넘어지고 은혜 받아놓고도 또 흔들리고 또 마지막까지 가서 또 실패의 자리에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내가 다 담당하고 해결할 거야. 이제 되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를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거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가 누워서 잠자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깨어있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아요. 시몬아 그래요.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할 이름이고요, 시몬은 옛날 이름이에요. 연약하고 항상 실패하고 삶의 문제 앞에서, 먹을 거 앞에서 고생하고 땀 흘려야 될 그 시몬, 그거 염려 걱정하고 살아가야 될 그 시몬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시고요. 시몬아 이제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서기만 하시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힘들 때 우리를 안고 업고 우리에게 힘 주시면서 이 언약의 여정을 2026년을 또 함께 우리와 함께 걸으실 거예요. 이 은혜, 이 위로 마음껏 누리는 오늘 또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